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맞이해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묵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진정한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함께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느 시간보다 감격과 또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 중에 함께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반갑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과 교회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금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어느 때보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합니다. 초청, 기쁨, 승리, 완전 회복의 날입니다. 부활을 믿고 따르는 온 세상 주님의 자녀들이 평강을 얻고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오시자 제자들의 낙담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곧 안식일이 되었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가 드디어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여인들이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시신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여인들이 무서워 엎드리자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해 보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여러 번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 말씀은요, 부활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증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란 땅의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늘의 것을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부활의 은혜와 관련된 것, 그리고 본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위의 것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내리신 처음 하늘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평강은 성경에서 평화, 평안, 화평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문 성경은 피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샬롬의 복, 에이레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위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은 바로 뒤를 잇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교회로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에 평강을 위해서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곡 샬롬은 정령 부활 주님의 은총입니다. 부르심의 은총이고 교회의 은총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 사람들, 그야말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신 이것이 바로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없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로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세상의 전쟁이나 분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갈등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평화롭고 화평이 있고 전쟁이 없어도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랄지라도 내 안에 마음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샬롬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병에서 놓여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미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샬롬의 찬송을 시편 124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4편 6절 7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원수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내어주어서,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에 내어주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미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의식과 죄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벗어났고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취된 승리, 이루어진 승리,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지금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왜 세상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평안이 깨어졌느냐, 이 말씀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샬롬, 이 샬롬을 먼저 말하고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서로 함께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안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는 이 말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세워 세상으로 보내심에 이르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 샬롬이 그에게 머물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샬롬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Return to you. Return to you. 여러분, 샬롬을 빌면 그 평안은 그에게 아니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주님의 평안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평안을 빌면 그것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평안을 받아들이고 샬롬을 서로 나누며 성도들 위해서 평강의 기도를 드리는 평강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는 영원한 하늘의 생각 곧 샬롬으로 출발합니다. 샬롬으로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추어진 생명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일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한 능력, 곧 영적 통찰력을 내려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뵙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 이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만 비로소 말씀이 이해되고요, 온전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후 깊은 절망감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착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신앙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서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를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뭔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열려지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무릎 위에 아이를 누이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성경을 이해하기엔 빠른 것 같은데요. 이때 젊은 엄마는 말했습니다. 예, 아직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자라나서 가질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맨 처음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어머니가 첫 기억에 되는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전했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로 바울에게 인정받고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외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을까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할머니로부터 내어져 왔던.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 읽기 대행진이라는 명칭을 걸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 교인이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였고 필사가 가능한 교우들은 즐겁게 말씀을 썼습니다.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 생각하지 않은 코로나 대유행에 덮쳐서 장기간 예배당에도 나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날마다 아침 8시에 담당 교육자가 이 단체방을 통해 보내주는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통하고 쉼없는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 선포도 한 주간 읽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가 드디어 올해 2023년 부활절 닷새 전 지난 4월 4일이죠. 3년하고 94일간 1189장에 걸친 대행진을 마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미중류의 대시련기에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성령님의 지혜이고 인도였습니다. 말씀 한자 한자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필사에 참여한 교인들은 손과 어깨에 오는 아픔을 참고 이런 이 보람에 더욱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의 선물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 주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심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 성경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매 순간 삶의 결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것은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고 거기서 깨닫는 진리는 영원한 구원의 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생명의 선물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선물이며 내 마음이 열려지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사모하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큰 책임이 따르는 이름입니다. 이런 증인은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거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되므로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정확한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팔려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설령 자기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진실을 알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말티스인데요. 이 말티스라는 이 안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증인, 말티스, 순교자란 뜻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버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말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얻을 증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 베드로도 제사장 집 마당에서 여종의 한마디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 온 세상의 증인으로서 일을 수행하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증인들의 힘으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증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곳곳에 그리고 세계 각지로 나아가 선교하는 증인들과 함께 부활 주님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확실한 방법이다. 그 증인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인데 주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하는 증인들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소망을 세 가지로 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이는 하늘 아래서 누릴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둘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 감추어졌던 진리의 샘물이 터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의 자리에 선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교훈을, 진리를 우리 마음에 잘 다시 한번 새겨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